이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과 42장 1절부터 6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32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 다음에는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살펴서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의 그런 굶주림과 목마르심에 항상 보탬이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열매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욥기라는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그런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도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대해서 아는 지식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상호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스스로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방향이 가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욥기에서는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욥기에서는 또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을 하다 보면 열심만 남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인된 우리의 순종이라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은 금방 이것이 하나님을 불러 세울 수 있는 권리가 되는 줄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공로의식에 금방금방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사랑을 해놓고 사랑으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색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내보시면 알다시피 사랑하는 가족한테 사랑으로 해줘놓고 내가 사랑해줬잖아 라고 말하는 것만큼, 사랑해줬잖아 라고 생색내는 것만큼 유치해지고 구차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지식 위주의 혹은 행동 위주의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우월해지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내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빨리 해주지 않을까라고 답답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위주의, 행동 위주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는 신앙의 결말은 하나님을 향한 차디찬 피해의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다리면 됐겠지, 이만큼이라면 반응하실 만도 한데 스스로에게 하나님한테 해줬던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을 때 점점 피해의식과 보상심리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욥은 이제 친구들한테 정죄를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 자기가 당하는 정죄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하는 욥의 진술들 가운데 이제 욥이 그런 보상 심리와 자기의 억울한 말 때문에 하나님한테 생색내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읽어봐서 알다시피 그 욥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애들도 죽고 그리고 집도 무너지고 또 자기 피부에 병이 걸려가지고 질그릇으로 벅벅 긁어대기까지 하며 심지어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까지 하면서 가정 파탄이 났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짧으면 계속해서 욥이 계속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지금 7일 동안은 욥이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욥이 못 참는 내용이 욥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내가 참는 그 선을 정해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되지 않나? 더 이상은 못 참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욥도 7일 동안은 참았는데 3장부터는 욥이 점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는 모습을 3장부터 31장까지 거의 28장에 다다르게 서로 싸우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모르실 텐데 3장부터 마지막 장 7절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한 편의 시인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하고 2장은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3장부터 42장까지는 뭐로 되어 있다라고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길지만 시로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도 된다. 시라는 것은 그 말만 들어도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 한글 성경으로는 볼 수 없죠. 한글 성경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제가 이게 다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욥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 27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을 물리치셨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을 끝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 모든 욥하고 친구들의 내용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약간 일단락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축약해 보면은 욥은 나는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 당한 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너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계속 우기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뭐라 그러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종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는데, 내가 이런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내 친구들의 그런 정죄를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게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보시면요. 29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예, 29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전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의를 자기가 살펴보건대 정말 좋은 왕이 사람들을 다스려주는 것과 같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도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욥이 그렇게 말씀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0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또 3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라고 나오는 등장인물이 3명 있죠. 그 3명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너는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죄 때문에 고난이 빚어진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한다. 사실 증거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욥이 그들의 엄마 아빠를 욕하기 시작하죠.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들을 지키는 개로 두기에도 부족하다. 굉장히 이거 그 부모 욕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욥이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좋아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로 지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3사람이 욥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1장에 이미 그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그와 같이 악을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누구와 누구가 모르는 상태로 이 30장까지 싸우고 있는 거죠.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뭘 해주셨다고요?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인정이 밝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추궁하고 너는 잘못해온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조급하고 힘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도록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런 자기의 순종의 함정에 빠진 것을 그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함정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함정.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성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지식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내가 순종에 대한 보상 심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재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30장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 조금 많은 부분을 일단락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2가지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욥기 3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친구들의 말도 맞는 말 같고 그 욥이 하는 말도 다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것도 성경 말씀이니까 맞는데 이것도 신앙생활과 결부된 말씀이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답도 일부러 기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뭘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오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3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좋게만 인도하셔야 되고 악한 일을 해야만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인과관계, 그 안에다가 하나님과 자신을 가둬두고 살아왔던 욥과 세 친구들을 지금 30장에 걸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들의 대화가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맥락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지금 욥이 31장까지 자신을 뭐라고 여겼다 그러지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순종들을 하나님을 불러 세울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행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공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 번에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장까지 읽으면 헷갈려서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맞는 말 같다고 생각할까 봐 욥기의 저자가 여기에다가 그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욥하고 욥의 친구들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극에서 보시면요, 연극이 길어지면은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연극이 딱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가 바뀔 때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방금까지의 에피소드를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 연극 시나리오에서 나레이션이 중간에 나와서 지금까지의 장면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치로 32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욥에 대해서 욥기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죠. 32장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지금 그 세 사람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욥이 욥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욥과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또 이 나레이터가, 그러니까 이 연극을 지도하는 사람이 엘리후라는 등장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등장인물인 엘리후도 이 저자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한 생각을 가지고 등장했다라는 거죠. 지금 저자의 입장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예, 이 세 친구들은 사실 욥을 정죄할 증거가 없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만으로 그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넘겨짚고 정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했던 세 친구들의 모든 대답은 다 뭐라고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고 엘리후와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방점을 찍어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예, 그냥 이 사람들이 막연히 정죄는 하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욥한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필요한 대답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자기에겐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욥에 대해서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 욥이라고 1절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읽어봤던 거를 기억해서 상기해 보면 욥은 친구들의 정죄로 인하여 친구들이 자기의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보지도 않아 놓고 정죄하거든요. 너는 고난받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죄 지어서 고난받은 거야 라는 그런 공식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죄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신 모든 그런 의로운 일들을 자기를 변호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억울하니까. 사실 순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다 받고 순종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변호할 거리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그걸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으면 안 되라는 그런 변호할 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죠. 실상 그 모든 순종은
욥의 순종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었으나 인간의 정죄 앞에서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변호자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고난은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닌데 자꾸만 나를 공격하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할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을 생색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자신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의롭다라고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1장, 2장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의인이었음에도 욥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화자찬의 발언들은 다 패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내게는 미약하니 오직 나에 대한 판단은 주께만 있느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주님께만 우리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욥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엘리후에 대해서는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욥의 발언들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후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욥기가 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32장까지를 보건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욥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진정 의롭다 하더라도 욥이 자기 입술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더라도 우리 입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후 보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욥이 또한 저자는 나레이션의 입장에서 엘리후와 함께 새 친구를 해설하기를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욥한테 필요한 건 대답인데 30장에 걸쳐서 또 뭐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고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도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하면서 이 대답이 없다라는 것에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베푼 엘리후의 설교는 일정 부분은 읽어보시면은 새 친구들과 비슷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을 베푸신다라는 지식을 친구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욥을 보는 즉시 그 기준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을 베푸시는데 너가 악을 받았으니까 너는 악을 행했다라고 그 지식이 자기의 그 관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욥의 새 친구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들어왔던 설교나 신앙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기준으로 삼거나 어떤 사람이 잘 못 지내고 있다라고 바라볼 만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제가 많이 하네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조금 일단락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는 준행자가 돼야지 우리가 입법자나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욥과 욥의 세 친구의 30장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 일일이 다 읽어볼 필요 없이 그거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에게는 지식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상대적인 기준들을 절대화하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다 편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그 당사자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늦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30장이나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어떤 영이 나에게 틈타서 내가 부르르르 그 임재를 느끼고 너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다가 생긴 말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마치 이렇게 주술사처럼 욥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욥은 그 30장까지 오면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한테 자주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욥은 친구들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잘 봐.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락단락을 떼어놓고 읽으면은 욥기를 잘 읽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욥기를 읽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면서 막 고백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의 장면들이 사실은 자기의 의로움의 건재함을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무조건 지금 욥의 고난 때문에 욥을 죄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뭐하러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 때 자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시위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데 너네가 알아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욥이 욥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모든 기도의 장면은 뭐라고요? 욥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 33장 12절을 보시면요. 33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이 자꾸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단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까닭없이 괴롭히시는지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너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고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너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내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이유 없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없는 고난들을 당할 때 혹은 언제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맞이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세옹지연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시다고요? 우리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지식에 제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헛되이 왜곡하고 헛되이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지 않아야 되는 불평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우리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3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예, 그러니까 내가 정당할 때에는 절대로 자기한테 고난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그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일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들이 다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다 뭐죠? 그냥 나의 일로 말미암아서 보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일로 여길 텐데 지금 욥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지 못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또 7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긍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께는 보수를 요구하는 종업원으로 자기도 전락되는 것입니다. 가족적인 친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엘리후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많으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이 그거 참 잘못된 오해 속에서 하나님도 자신도 가두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이렇게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또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당신은 다르다, 질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설교를 따라서 임재하십니다. 38장을 보시면요. 예, 38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욥한테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거는 욥이 이제 3장에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나의 생일에 그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날까지 내가 자라왔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너의 생일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러니까 너가 네 생일 골라서 나왔니? 너가 너를 스스로 지어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심으로써 욥이 성장기 동안에 그리고 청년기 동안에 중년기 노년기 동안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것이지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랑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얘기해 줬던 엘리후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전체에서는 욥한테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의 대답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는데 엘리후가 욥한테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거에 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 사람 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저한테 어떤 순종을 요구하더라도 어떤 판단을 하면서 저를 정죄하더라도 그거에 마음이 동요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다른 음성을 들으면 도망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예언인지 설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과 아니면 내가 막 설득하려고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욥기에서는 엘리후의 설교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후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엘리후가 본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너무 좋게 생각해 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욥기를 지금까지 듣고 읽고 배우면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나온 구절들을 어디서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뭐 상점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죠? 너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좀 있으면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이렇게 가게마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 욥의 친구가 욥이 자기 없는 죄를 인정하게 하려고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말한 대로 너가 얼른 죄 있다라고 내 앞에서 고백하면은 너 창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욥 괴롭히려고 하는 말씀들인데 욥기 1장부터 31장에 있는 그런 좋아 보이는 말씀들을 이렇게 현판에다가 거는 실수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더 넘어가서 보시면요. 4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4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어떤 말을 옳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욥이 어떤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 욥이 인정받았는지를 가까이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42장 4절을 보시면요. 4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욥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분수에 지나치게 하나님 오해하는 말을 30장 동안 떠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였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여쭤봤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였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에서 나타난 욥의 인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할 때 이 욥의 인내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 엘리후의 설교를 참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까지 공손했던 그 인내입니다. 제가 한번 전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제 욥기를 42장까지 한 입에 꿀꺽 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일단락을 많이 해드리는 것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1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인내한 거는 물론 초장에 이렇게 그런 고통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잠깐 있었지만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보다 더 자긍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3절부터 4장,
5장, 6장 한 장씩 나갔다면은 그런 거를 다 말씀드리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딱 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했던 인내는 뭐라고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 엘리후, 거의 뭐 청년과 다름이 없는 엘리후가 노인인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참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기까지 공손했다라는 것이 욥이 진짜로 인내한 인내입니다. 예, 사실 아픈 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사람이 정말 참기 힘든 건 뭐죠? 그 체면 문제입니다. 막 13살짜리가 저를 막 혼내는 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혼나봐요. 맞는 말을 다 들으면서. 그럼 당장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후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으면서 회개까지 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조금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욥의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상대가 내가 인정하기 힘든 그런 연령대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인정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나 지위라면 그 사람이 하는 직원들을 받기가 힘들죠. 예, 오늘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인데요. 정말로 지혜자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몰랐던 욥의 인내는 뭐라고요? 젊은 사람이 말하는데도 참고 공손하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출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가 가진 지식으로 넘겨 짚었었지만 이제는 그 지식을 따라서 나에게 질문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엘리후입니다. 예. 근데 욥은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막연히.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하나님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은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긴 너무 쉽죠. 종교라는 울타리도 있고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도 있고 믿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에는, 진짜 심각한 고난은 가족도 날 떠나고 친구도 날 떠나고 교회도 나 안 도와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런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뭘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나는 너와 1대1로 대면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흑암과 같은 고난이,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각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고 마음의 고통 또한 그러하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공감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하고 하나님이 1대1로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나의 남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바라는 것이 빨라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뒀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그런 의지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으로 욥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욥기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막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손잡고 하나님 믿는 것에 아주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체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같이 손잡고 뭐 바자회하고 달란트 시장하고 다 같이 손잡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하호호 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긴밀하게 느꼈습니까? 아니면은 그 감정과 뉘앙스와 분위기를 즐거워했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화기애애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가 쉬웠는지. 예. 오히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새벽에 찾아오게 되고 남몰래 울며 기도하게 되고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보다도 뭐를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직면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을 때에도 사실은 고난을 자처하는 신앙생활을 좋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뭐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가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서 전달 안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욥기 한 권을 예수님께서 한 단락으로 요약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욥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자기 자신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에 이제 욥과 같은 사람이 대답을 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지금 뭐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의적인 대답인데요. 22절을 한번 같이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팔면 뭐가 되죠? 재화가 되고 재물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건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는 그 아람어 히브리어. 그래서 재물과 같은 그 단어들을 카베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다 지켰다라고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공로 의식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왜 큰 부자라고 다시 얘기하죠? 돈도 많았겠지만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재물이 뭐라고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 무겁다라는 뜻도 있고 간이라는 뜻도 있고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자기에게 영광을 두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모든 맥락에서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함정에 빠진 거죠? 자기가 너무 순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한테 뭘 받아낼 수 있는 거래처 직원인 줄로 자기 자신을 착각을 한 거죠.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앞서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기서 이제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 자기를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의 순종이라면 그런 순종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까도 성경을 연구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나를 만나라고 나를 증언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세히 연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 일관된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와 평안함과 안락함과 안전을 누리는 것이지 너가 만약에 고난을 당했다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한테 어떤 안전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이리저리 횡설수설했는데요. 요약하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너가 순종을 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한테 내세워서 하나님한테 뭘 받아낼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을 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순종의 기회들을 은혜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순종이 될 때 그것은 이제 뭔가 어긋났고 거기서부터 종교 생활이 되고 그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허영심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조건으로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긴 고난이 있을 때에는 내가 했던 순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던 것들 다 의식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굶주릴 때 이렇게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추울 때 옷을 입혀줬다 할 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선행들을 다 까먹고 언제 했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순종을 많이 했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오니 우리가 순종의 기회들을 우리의 공로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2장입니다. 302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